갈릴리 가나 출신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여겨지는데 이 친구 빌립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 이 고집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요, 그가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고요. 비록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없을지라도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 해도 행복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얼마나 제 인생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요 복된 경험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시간으로부터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암울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벗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엽니다. 예수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미심쩍은 마음이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서가 증언해주고 있는 이 만남의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던,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주셨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우리 과거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은 대충 짐작으로 저 사람이 아마 나다나엘일 거야 라는 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옆에서 귀뜸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특정하게 어떤 한 장소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다나엘의 별명은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나다나엘 하면 그 별명을 무화과 나무 아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특징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이 높이보다 옆으로 가지와 많은 이파리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많이 내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서 명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특별히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하고요. 혹은 어떤 일이 오늘 내게 생겼다 했을 때 그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성경을 보면 아마 빌립과 비슷한 나이일 것입니다. 피 끓는 젊은이였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탄식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사회적으로는 날로 부패가 더해갔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이 더해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보다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던 나라였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이 나다나엘은 가슴을 치던 젊은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던 자리였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실 때, 야, 대단한 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 혹은 야, 특별한 분, 혹은 랍비와 같이 어떤 진리의 굉장한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왔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하였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평소의 관심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그 기도의 초점은 바로 메시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사람 나다나엘을 생각할 때마다 짓궂은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명상이나 이 기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만일 죄 짓는 순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내가 술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나는 내가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는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내가 예배드리는 걸 알고 있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짓궂은 생각입니다마는 여러분, 나다나엘로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장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나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그 순간에 나를 보아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감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취를 다 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이라고 해서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혹시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실수하거나 모르는 척 그저 죄 짓는 자리에 나는 아닌 척하고 편승한 적이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그를 칭해 주시고 그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년맞이 감사 예배를 드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올 한 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아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조차 실망스러운 자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알고도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호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던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짐짓 떠났던 기도의 자리를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육체가 피곤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외면했던 봉사의 자리 대신에 어쩌다 한번 마지못해서 나와 헌신했던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봉사의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많은 흠을 가진 것을 아십니다. 실수가 많았던 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24시간 CCTV가 돌아가면서 녹화를 하듯이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한편에 있는 그 책들에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보아서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잠시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었던 그 한 시간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의 시간인 양 그렇게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마 예수님은요 그 필름을 돌리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당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테이프에서 아마 분명히 다 지워주십니다.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요. 흔적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했던 자로 이 신년 첫 새벽에 그 첫 예배 드리던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재를 보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는 순간 마치 진흙더미에서 진흙을 발견하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그 모습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눈으로 정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과거보다는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 현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의 현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근거를 과거에서 찾지 아니하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의 가치의 근거, 그의 믿음의 근거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엇을 했었느냐는 과거 지향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대한 현재의 모습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과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평가해 주시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현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칭해 주시는 것을 집중하고 관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이전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이전에 새벽기도 잘했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 시절에 혹은 초신자 시절에는 너무도 감격스럽게 예배 드렸습니까? 다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를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은요 과거에 비해 현재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
과거에 비해 현재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죽 못났으면 과거나 자랑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못하면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살겠습니까? 하지만 전에 잘못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 주님 아시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다 읽고 계십니다. 이제 새롭게 살면서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물음을 묻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을 살려내실 때요, 단 한 번도 너 과거에 이렇게 했냐고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신년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본의 아니게 지은 잘못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지른 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별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나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매국노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 민족 것을 수탈하고 그리고 로마 그 지배자에게 아부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 망가졌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베다니의 한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주 부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번도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추궁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지금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곁에서 혹은 멀리서 주님을 섬기며 일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진 힘이나 권력으로, 또 어떤 이는 지니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보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일반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송구와 영신 사이에 있는 예배예요. 송구는 과거입니다. 영신은 미래입니다. 그 사이,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현재입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시간은요, 어제라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또 내일이라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 보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모든 일은 다 괜찮습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를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으로 칭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앞에서는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한마디로 그 인생 전체를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마 옆 사람 가운데 그저 사는 집 위치 혹은 이름 정도만 아는 우리들이지만, 근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지난 허물을 사해 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마치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를 위대한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미리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깜짝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메시아임을 인정하며 엎드렸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오늘까지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나다나엘을 순교자 스데반과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무리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그 원론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야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는 길에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가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들판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땅과 하늘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땅 이름을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래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에 야복강에서 야곱, 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엄청난 믿음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점점 노년에 이를수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믿음의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를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옛 야곱의 기질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호칭해 주십니다. 그는 분명히 마치 노년의 야곱이 이제 간사하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그를 축복하며 기도했듯이 나다나엘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45절부터 계속 누구와 대화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1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독해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다나엘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곳에 함께 있는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약속이고, 아울러
이 약속은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질상 야곱과 같은 자로,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간사한 자로,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우리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교통하는 것을 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외우는 성경 중에 이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통은요, 그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물류가 이 교통이 있어야만이, 이 교통이 잘 되는 나라야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어떤 물류의 소통뿐만 아니라요, 지식의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생각의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에게 이 교통의 역사가 있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축복이 우리 세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요,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때로는 흠도 있었고요, 나다나엘의 편견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온다고, 대단한 것이 온다고 얼마나 고집스러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 간사한 사람,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소통하는 그 능력의 현장 가운데 있을 것을 약속하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저 한 해가 끝난 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열려짐의 약속, 살려짐의 약속, 그리고 온전해짐과 거룩해짐의 약속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복이 그것이 바로 나의 복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던 나다나엘과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첫 시간에 가진 기대가 하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길이길이 빛날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된 새해 한 사람도 축복의 현장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은 열려지며 하나님의 사자가 소통하며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